찬송가 369장 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는 4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소원의 기도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하였사온데 하나님이 이 마귀의 계획을 능히 물리칠 만한 그러한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입술을 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과 의로운 삶을 사는 데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주님을 더욱 잘 믿기를 소원하지만 주님, 육체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말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중독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꿰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정결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다니는 일에 힘들고 어렵지만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시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바이러스도 힘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시는 또 우리 교우들이 이 백신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건강 회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일리노이의 모든 이 보건 관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접종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백신을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까지 잘 배부되어지고 또한 그들도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타격들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 이 시기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지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터인데 하나님, 선교사님들 담력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읽은 이 시편 17편은 시인이 악인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표제어에 아예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이렇게 표제어에 기도라고 쓰여진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편은 전체가 보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도라는 표제어를 붙이게 되면 기도의 성격이 다른 시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현재 긴급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를 힘들게 하는 이 악인, 이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 대적자들의 모습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시인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애워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은 이 시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욕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늘 교만하게 말한다 그래요. 1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NIV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They close up their callous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llous heart. 그러니까 이 무정한 무감각한 마음을 딱 클로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이 태도는 전혀 바뀌질 않아요. 아주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악인을 설명하는 것이 사자인데요. 12절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동네에서 요즘 코요테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항상 우리를 주의하고 경계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글에서 사자와 맞닥뜨린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섭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 빠르고요. 그리고 은밀합니다. 한번 움켜졌다? 이걸 놓치질 않습니다. 사자는 그냥 사냥하고 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먹고 쓸모 없어져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와서 하이에나가 먹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아주 끔찍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이게 다 사방이 애워싼 것 같은, 심지어는 목숨이 위험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이 젊은 사자처럼 이 대적자들이 은밀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계속 노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이 다윗은 지금 바로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그 몸과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때가 언제였을까? 그가 이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그 도망을 다니잖아요. 이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연약한 짐승 같아요. 그 사자 앞에서 무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 당할지 몰라요. 자, 이러한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지금 이 다윗은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완전히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니 1절에만 해도 호소를 들어달라, 울부짖음에 주의해달라,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면 이 기도자는 끝장입니다.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이 그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야복 강가에서 두려워 떨던 야곱, 그 야곱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훗날 그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땠어요? 모세가 철박하게 기도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홍해길을 열어주셨어요.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꽁꽁 에워쌉니다. 이제 그 성 안의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물리치셨어요.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여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그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즉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소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100% 갖고 0.001%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 사도 요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참 기도한 뒤에 응답이 없으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세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분의 기이한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 원더풀 러브죠. 그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위기 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보여주세요. 또 본시가 감동적인 것은 8절인데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기서 눈동자는 누구의 눈동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달라.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먼지가 들어와도요, 우리는 눈을 확 감아버려요. 또 얼굴이 다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의 몸값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 그랬어요. 모든 장애 중에 시각장애자가 제일 힘든 장애라 그래요. 근데 이 시인은 바로 그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아끼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기에 그런 존재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시인은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악인을 고소하고 그들이 패망하도록 탄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 시인은 악인은 망하게 해주고 나는 좀 지켜달라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삶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는 이 기도자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악하게 살면서 악인을 심판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시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 자기의 기도는 의로운 자의 호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그만큼 정직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간구는 의로운 간구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그 후반에도 보면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그러니까 자기의 입술은 이 거짓말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진솔한, 항상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이 진솔한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야. 심지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마다, 사실 밤에 죄를 많이 지잖아요. 근데 밤마다 나를 감찰하셨지만 하나님은 내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앞으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까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자기 인생길에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킴으로 실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삶은 의와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과 의로움으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 자기는 그렇게 살겠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누군가보다 교만한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해를 끼친다든가
이렇게 살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순종하고자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며 살았어요. 앞으로도 범죄하지 않을 것이고 깨끗한 생활을 하고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떤 이제 기도의 태도가 있냐면, 거짓말을 하고 악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이건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부모님께 늘 요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했던 자식이 어느 날 와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하고, 맨날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다가 또 부모에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떼쓰는 거하고는 이 부모의 마음이 달라요. 이 부모님이 꼭 줄여주셔야 될 일이다 싶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부모의 마음을 이거 잘 해드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의와 경건함을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뭐 하나님 내가 이럴만 하니까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악인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러한 호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14, 15절에 이 악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14절에서 악인은 어떠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의 분깃을 받고, 그리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 또 자녀에게 남은 유산까지 물려준대요. 근데 시인은 지금 현재 어떻느냐?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자기 배를 불리울 재산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주의 얼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고 선포합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깰 때에 그 남아있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잠에서라도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서 깨어났는데도 그 형상이 내게 남아있으면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이 악인들은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모릅니다. 그저 세상에 이게 성공인 것 같고 자랑할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심장에 남아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고 행복함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나아가서 이 15절은요, 이 다윗의 부활 신앙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다윗은 구약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즉 세상은 금생의 부유함을 자랑해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자식들에게 뭐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는 걸 자랑해요. 그러나 이 시에는 영생의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그 악인들로 인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다시 부활해서 사모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확신하고 이것을 만족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 주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환난과 흘렸던 눈물과 또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얼굴 한 번 보게 되면 이것으로 다 보상받고 이것이 우리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거 하나로 지금 만족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악인이 다 망하고 내가 그냥 그들 대신에 내가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현재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요. 자신의 정직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대한 신뢰와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삶에 대한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